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그러면 복이 있겠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잔치에, 그 큰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겠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은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겠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죠. 1절에 그러죠. 그러면서 수종병,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부종입니다. 물이 이렇게 막 부어 올라오는 거, 이 수종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그 수종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자꾸만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매우 의도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그렇게 고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때도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병든 자가 그 고생에서 매여 있다가 풀려나듯이, 안식일은 우리 죄인이 인생 가운데서 고생하고 얽매이고 괴로워하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더 이상 고생하는 날이 아니라 평안하고 쉬고 위로를 얻는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안식일 자체보다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고생과 아픔이 그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때에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시고 참 안식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이때, 뛰어나오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9절, 10절, 14장 8절,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도 앞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 왜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할까요? 언제나 사람은 계속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더 근본적으로 자신은 의롭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보다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너희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한편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그 마음 한편에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자리, 단순히
인정받는 것, 단순히 칭찬받는 것, 단순히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이 직분이든 직책이든 지위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인간 내면 안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나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멸시, 무시, 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꼬집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 초래할 불행, 그 불행이 뭐죠?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 아예 끝자리로 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열린 이 혼인잔치에 어떤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또 어떤 자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서 끝자리로 밀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천국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12, 13, 1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도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많이 섬겨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식사를 청하려거든 가까운 친구나 또는 부유한 이웃, 그리고 주님을 초청했듯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청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2절 그리고 14절에도 반복이 여러 번 되듯이 가품이 될까 하노라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왜 청하지 마느냐, 왜 이런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다시 그 사람이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처음부터 그들을 초대함으로, 친구나 형제나 부유한 사람을 초대함으로 저들이 언젠가 나에게 다시 갚을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들이 나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른 섬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들로 인하여 다시 내가 갚음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섬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섬겼다가 그들에게 다시 내가 갚음을 당했으므로 내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죠. 내가 섬긴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의 소유나 재산을 희생해서 섬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참된 베품은 오히려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이나 저는 자들, 곧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들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갚음되지 않도록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 받을까? 인정받을까? 칭찬받을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예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상을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생각마저도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잔치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죄인인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아무런 의도 없고 우리가 죽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고 죽어 주셨으니 언젠가는 저놈들이 뭔가 좀 자라서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이걸 바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죽게 배운 대로 계산하지 않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희생하여,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여 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죽게 배운 그대로 따라할 뿐인 것이죠. 이러한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주께서 그 수종병 든 자에게 베푸신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 어떤 위로인지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서 한 사람이 어렴풋이라도 안식일에 누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 혼인잔치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깨닫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정말 좋은 거네요. 공짜로 주신 거니까 뭔가 갚을 것을, 그 떡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값없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니, 그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니 그것이 정말 복되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비유가 그 이후에 나오는 큰 잔치를 배설한 한 주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죠.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서 그렇게 청한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밭이 있다, 밭을 샀으니 그 밭을 돌봐야 된다, 거절합니다. 19절에는 나는 소가 있다, 소가 있으니 나를 양해해달라,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다, 결혼했으니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거절한 이야기를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노하죠.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또한 명령을 합니다. 21절에서 2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4장 1절부터는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명령을 하죠. 시내로 나가라. 거리, 골목, 성 안의 모든 길,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초대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초대해도 자리가 남아서 큰 길로 나가라 그러고 산울타리로 가라고 합니다. 큰 길가에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거지들입니다. 집이 없어서 거지들이 길가에 있는 거죠. 산 울타리는 더합니다. 그 도성의 끝자락이죠. 그는 아예 쫓겨난 사람들, 심지어는 나병 환자, 그 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지들 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아예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여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멸시를 받았던 바로 그 자들을 이제 불러들이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들이 그렇게 소외받던 자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그 자들에 의하여 상처받고 소외받던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잔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서 떡을 먹는 복된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천국의 잔치의 그 소중함, 그 가치를 외면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천국 잔치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소, 밭, 결혼, 가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보다 내가 지금 소유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들보다 천국이 더 못한 겁니다. 현세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내게도 소중하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잔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 이들은 소유가 있습니다. 밭이 있고 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다른 자들과 대비가 되죠. 거리에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산에 사는 자들, 산 울타리에 거주하는 자들, 이들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안정이 되어 있고 부요하고 스스로를 무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 시대에 먼저 하나님을 믿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여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멸시하는 그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느 순간 천국의 가치, 천국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밭과 소와 가정 또는 인정, 칭찬, 자랑, 업적, 그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으로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 잔치의 끝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천국의 맛을 결코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죠. 눈먼 자,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현실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가난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자들, 당시에는 세리 같은 자들, 창기 같은 자들, 또 귀신 들렸던 자들, 병든 자들, 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 나를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찾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치료할 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자신을 초청하지 않으면 결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 사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중에 초대받은 자들, 그들 스스로 나도 저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의 목록을 볼 때, 야, 나 같은 자도 들어갈 수 있겠지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몸 불편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장애가 있고 산 끝자락에 살고 있고 길가에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초청하겠는가? 내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자가 감히 주의 은혜에 합당한 자이겠는가? 스스로를 낮은 자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연약한 자로 생각하여서 감히 천국의 은혜를 내가 사모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들을 주께서 초청하여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버림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그 자들을 초청하여 특별히 사람들에게 또는 환경에 또는 세상에 멸시받던 그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대접하시는, 그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냐? 신경 안 쓰십니다. 그들이 옷이 어떠냐? 신경 안 쓰십니다. 그들이 가진 상처가 뭐냐? 그런 거 안 보십니다. 그들의 거주지가 어떠하냐? 이런 것도 안 보십니다. 그들의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냐? 이런 것도 안 보십니다. 업적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안 보십니다. 그들 그 가난한 자들, 그 영혼이 관심 있으실 뿐입니다. 누구라도 좋다, 누구라도 오라 말씀하시고 그저 초청하였을 때 응한 자들, 종을 통하여 초청하였을 때 자신이 부족함에도 그 복음의 초청에 응하여 따라 들어온 자들, 그들을 복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자랑, 높음에 관심을 갖는 자들을 은혜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엄하게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초청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내 모습이 어떻다, 나는 불편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난 드릴 게 없다, 이런 거 볼 필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다, 저 사람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나는 하나도 잘나지 않았다. 잘나지 않았다. 우리 역시도 가난한 자였고 몸 불편한 자였고 길에 사는 자였고 산 울타리에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 같은 자를 주께서 초청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나보다 현재 조금 못해 보인다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2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소외된 자,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종들인 우리들에게, 이미 그 은혜를 받아 주의 종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그렇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권해서라도 주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이미 들어와 있고 천국의 은혜를 이미 맛본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로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여 길과 산울타리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주의 큰 잔치를 알리고 그 이 큰 잔치로 이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